구약성경 103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그럼 다 찾으신 줄로 믿고요.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생명 있는 자의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요, 걱정하지 마라, 끝까지 지켜주신다. 걱정하지 마라, 끝까지 지켜주신다. 반말해서 죄송합니다. 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모세 이름의 그 뜻은, 죄송한데 모니터 조금만 올려주시겠습니까? 예, 모세라는 그 이름은요, 강에서 건진 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에서 건져진 아이가 커서 어른이 되어 장성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을 모두 인도하여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물에서 건져진 아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모세가 장성하여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장성하여서 이제는 그 물 밑으로, 홍해바다 밑으로 지나가며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의미 깊은 참 장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준비된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With this staff you shall do my wonders.
네, 더 보셨으면 좋겠죠. 네. 네, 이제는 사진을 보여주다가 이제 영상까지 다음번에 뭐가 될까요?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렇게 홍해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도대체 이렇게 극적인 장면, 저렇게 아슬아슬하고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면서까지 바다를 건너게 되었을까요? 잠시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역사적 배경을 한번 보길 원하는데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자그마치 430년이라는 기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코 짧지 않은 그런 세월이었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 그렇게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불쌍히 보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그만, 나는 이제 종살이를 그만두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울부짖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통과 고난의 그 한을 하나님께 울부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출애굽시키기 위하여서 세운 지도자가 아까 보셨던 그 모세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가르는 그 사람이죠.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 종살이하고 싶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서 말하라라고 명령하셨기에 모세가 그렇게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가 그렇게 종살이를 하고 있던, 자기들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렇게 쉽게 내보내줄 리가 있겠습니까?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도와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기에 되는 것이었죠. 그렇게 하여서 그 10가지 재앙, 그 마지막 그 재앙을 겪고 애굽의 왕 바로는요, 하나님께 굴복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제 더 이상의 내 땅에 거주하지 마라, 이곳에 더 이상 머물지 마라, 어서 빨리 나가라 라고 말하며 내 땅에서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저 홍해바다 앞에 가기 전까지는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언제나 즐거움이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맨손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가축을 소와 양과 말 등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또한 금과 은 등등 많은 보물들, 재물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해방시켜 주신 것도 모자라서 이렇게 많은 재물까지 가지고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기분이 아마 업되어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매일매일 찬양하면서 나오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민족들,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고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오다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오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는 어떤 것입니까? 군대는 강인함의 상징 아닙니까? 강하다라는 것을 담고 있는 그 군대가 애굽 땅에서, 근데 실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종살이를 하다가 400년 넘는 그 시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나온 사람들이 그렇게 강인했을까요? 그렇게 준비되어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때 그들은 강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는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그렇게 인도해 내시고 재물과 많은 가축들을 주셨고, 또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 광야 가운데에서 그 광야 생활을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위하여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끝까지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풀 한 폭이 나지 않습니다. 나무 한 그루도 자라나지 않습니다. 저녁이면 밤이면 어두울 때 빛이 없습니다. 그런 곳 가운데에서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맹수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곳, 그런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많은 곳, 그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 이스라엘을 구름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출애굽하는 그 순간부터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광야를 지난다 할지라도, 그 어느 곳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도 잠시 바로와 그의 군대가 곧 뒤쫓아오게 됩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아까 영상에 보셨던 그들이 쫓아오는 장면, 그 바로 해변가 그곳까지 바로와 바로의 군대가 쫓아왔다는 것입니다. 완전 무장해서 따라왔겠죠. 그리고 이때 애굽 사람들, 이 바로의 군대, 이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어땠겠습니까? 애굽의 왕이었던 이 바로의 심리 상태가 어땠겠습니까? 아주 약이 바짝 오를 대로 올라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풀어준 것도 아니고, 10가지 재앙 이후에 풀어줬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재물과 가축들을 다 그들이 가지고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바득바득 갈지 않겠습니까? 딱 한 놈만 걸려봐라 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쫓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바로가 쫓아오는 상황이 벌어지니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내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긴장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심히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 홍해 앞에 가기 전까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400년, 그 400년 넘는 기간 그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긴 시간, 400년이 넘는 그 긴 시간, 그 긴 시간을 충분히 보상받을 만한 재물과 소와 양과 그 가축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렇게 근심하게, 두렵게 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 다 누가 해주셨죠? 누가 지켜주셨습니까?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누가 그들에게 재물을 주었나요? 누가 해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그곳까지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모습, 혹시 누가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그 문제 앞에 직면한 그 우리의 모습, 그 모습과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홍해를 가르시고 자기 백성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올바른 자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올바른 자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지 대해서 알아보고 은혜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요, 이스라엘과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는 올바른 자세, 그 올바른 자세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그의 군대를 모조리 이끌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무섭게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잡힐 듯하는 그 내 꽁무니까지 쫓아오는 그런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기에서 부르짖는다는 표현은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할 때 쓰는 그런 부르짖는다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평과 불만, 그리고 아주 많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을 인도해 준, 거기까지 인도해 주었던 자신들의 영적 지도 모세, 그 모세를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내어 죽이려는 거요.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소?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는 여기에 남아서 이집트 사람들을 섬길 테니 우리를 내버려 두시오라고 말하지 않았소.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우리에게 낫소. 그런데 모세는요, 이렇게 자신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똑같이 그들을 원망하고 그들에게 불평불만을 쏟아놓지 않습니다. 그는 영적인 지도자로서, 온전히 바로 서 있어야 하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극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도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을 안전하게 출애굽시키고 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가나안 땅으로 안전하게 인도해 낸다면 그는 민족의 영웅 혹은 민족의 지도자라는 그런 칭호를 받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여기서 실패한다면 실패한 지도자라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꼬리표를 달게 될 것입니다. 둘 중 하나 어떻게 되느냐, 그 갈림길에 서 있었던 것이죠. 모세도 그 바로, 그 모든 것을 떠나서도 모세도 그 바로가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가 무섭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바로가 쫓아오고 있지만 너희를 위하여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문제 앞에서나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서 항상 두려워합니다. 언제나 두려워합니다. 그런 두려운 마음이 생기다 못해 그 문제에 내가 밥이 되고 말아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가 우리의 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문제가 우리의 밥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담대히 문제 앞에 나아가 부딪히고 승리해서 이겨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사랑이라고도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용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안은 어떻습니까? 두려움의 반대말 평안. 평안하지 않은 상태가 바로 두려운 상태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현재 평안하지 않은 상태를 가지고 있다면, 겪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두려워하는 상태, 두려움이 있는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언제나 이렇듯이 두려움과 평안이 싸우고 있는 것이죠. 좀 더 이해를 여러분 돕기 위하여서, 여러분, 어둠의 정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뭐 흑암, 밤, 깜깜한 것,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둠의 정의는요, 빛이 없는 것입니다. 평안이 없는 상태, 그 상태를 두려움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빛이 없는 상태를 어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고 어둠의 그늘 아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두려움의 상태라는 것이죠. 두려움이 아닌 그 평안은 누가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습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평안, 누가 주실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줌과 동시에 두려워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딱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들을 바짝 뒤쫓아온 그 바로의 군대, 그 바로의 편에 서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에서 뒤에서 인도하며 끌어주고 있는데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에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편에 서서 우리는 평안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빛 가운데, 그 빛이 있는 하나님 편에 서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온전히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요. 두려움을 안 보는 것, 그냥 무시한다는 것, 그게 쉬운 일일까요? 예전에 굉장히 오래전의 일입니다. 제가 YDC에서 함께 찬양팀을 섬기던 그 키 큰 형제가 있습니다. 굉장히 키가 큰 형제입니다. 그리고 어떤 한 자매와 함께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근데 자꾸 무서운 영화를 보자는 거예요. 그 좀비 영화 같은 거, 그런 거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설득했습니다. 그런 거 보지 말자. 같은 돈을 주고 영화를 보는데 왜 보고 나서 이렇게 찝찝한 거, 집에 가도 자꾸 생각나는 거, 이런 거 보려고 그러니 차라리 그냥 액션 보자. 우리 그런 거 보고 그냥 시원하게 보고 그냥 딱 잊어버리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굳이 그 두 분께서 그 영화를 보셔야 되겠다고,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봤습니다. 근데 영화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무서운 장면이 나오니까 막 가리고요, 옷으로, 그 두 분이요, 뭐 옷으로 가리고요, 막 소리 지르고,
영화관에서 제가 그렇게 부끄러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어땠는지 아세요? 제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담담하게 그냥 가만히 이렇게 봤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그래서 그들이 부끄러워서 다음부터는 그 사람들하고 영화 보러 안 갔습니다. 왜 그들이 옷으로 눈을 가렸을까요? 여러분 혹시 전설의 고향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네, 많이들 아시네요. 전설의 고향 보면 이불 뒤에서 막 엄마랑 같이 보면서 이불로 이렇게 막 눈 가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무서우니까 그런 거였어요. 두려우니까. 잠시라도 그것을 안 보면 두려움이 사라질까봐. 내가 그 장면을 지나가 버리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질까봐, 조금이라도 없어질까봐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아닌 문제 뒤에 언제나 큰 산처럼 버티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굳세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편에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평안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둘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놀라운 방법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놀라운 방법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 어떤 놀라운 방법을 사용하셔서 지켜주십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막상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왔는데 바로 눈앞에 바다가 떡하니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는요, 바로와 그의 군대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바다에 굉장히 생소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유목민족입니다. 가축을 기르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는, 직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바다는 굉장히 낯설었을 것입니다. 아마 태어나서 바다를 단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바로가 그렇게 쫓아오고 있기까지 하네요. 바로 바다를 보고, 난생 처음 보는 그 바다를 보고 이스라엘 민족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이제 우린 여기서 다 죽는구나. 바로의 칼에 죽든 바닷물에 빠져 죽든 둘 중에 하나겠구나. 사람의 머릿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 헤엄쳐서 가야 되나? 아니면 뭐 어떻게 배를 만들어서 가야 되나? 내가 끌고 온 마차를 부셔서 배를 만들어서 가야 되나? 그런 생각, 고작 이 정도 생각만 아마 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참고로요, 여러분, 홍해 바다의 깊이는요 1,500m랍니다. 예, 5,000피트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로는, 사람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자기 눈앞에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바다를 가르시는 그런 기적을 우리 눈앞에 행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헤엄쳐서 가야 하나, 배를 만들어서 가야 하나,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과 고통을, 이 문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지나갈 수 있을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건, 내 머릿속으로 생각한다는 건, 그건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의 작은 그 사이즈로 줄여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지혜로우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강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로막고 있는 그 눈앞에 펼쳐진 바다를 가르시고 그것을 길로 만드셔서 지나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이 결론을 아니까 우리는 홍해 바다 갈라졌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는 그 바다가 갈라진 그 일들은, 그 기적은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떻겠습니까? 일도 아니죠. 어떤 사람이요, 어떤 성경학자가 어떻게 과연 이 바람이 불어서 홍해가 갈라질 수 있었을까 연구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속 시원하게 이렇게 우리가 궁금증이 막 해결될 만큼 막 이렇게 공식을 대입해서 숫자를 넣으면 이렇게 딱 나오는 수학의 어떤 공식 같은 그런 정확한 정답이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게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송중기 목사님 기억하시나요? 우리 수련회 때 강사로 오셨던 송중기 목사님, 둘째 날 저녁에 말씀 전해 주실 때 혹시 그 블랙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생각나십니까?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네요. 블랙홀은요, 자, 블랙홀을 얘기하려면, 자, 여러분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놓치시면 안 돼요. 잘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그 블랙홀 측정하기 위해서 태양을요, 태양이 뭐 이렇게 지구의 한 100배 정도 된답니다. 부피는 한 100만 배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그 태양을 줄여서 뉴욕에 있는 맨하탄 맨하탄 정도 사이즈로 줄여야 된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블랙홀을 측정할 수 있는 단위, 그 단위를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인 단위를 만들 수가 있다고 해요. 자, 다르게 얘기하면요, 지구를 땅콩만한 사이즈로 줄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태양을 맨하탄 C만큼 줄인다는 것은 지구를 이 땅콩만한 사이즈로 줄여야 한다는 것, 그것이 기본적인 측정 단위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여튼 놓치지 마십시오. 하여튼 잘 들어보세요. 자, 유튜브 그때 그 목사님께서 유튜브를 보여주시면서 그 설명하신 게 태양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태양으로 비유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작은 블랙홀, 그 우주에 있는 작은 블랙홀이 그 태양을 줄여서 맨하탄 C처럼 만든 그 태양이 3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게 블랙홀, 아주 작은 단위라고 합니다. 작은 블랙홀. 근데 큰 블랙홀은요, 그렇게 줄인 태양이요 600억 개가 들어가는 게 블랙홀, 아주 큰 사이즈의 블랙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잘 개념이 안 오시죠? 600억 개, 그러니까 잘 모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라는 공간에 그렇게 큰 어마어마한 그런 공간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제껏 지금 봐서 막 저도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요, 이렇게 큰 공간이 우주에 있다고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이즈가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에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그렇게 큰 블랙홀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그것은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진 겁니까? 그런 블랙홀이 들어갈 만한 우주는 도대체 얼마만한 사이즈죠? 그 우주는 누가 만드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그거 내가 만들었어. 이렇게 대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태양을 줄인 하여튼 그게 600억 개가 들어간답니다. 하나님의 사이즈 아시겠습니까? 감이 오십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을 가로막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 홍해 바다를 가르는 것쯤은 하나님께 일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상상을 초월하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앞에 가로막혀져 있는 문제, 그 문제가 홍해 바다보다 깊더라도, 홍해 바다보다 넓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 두려움이 떠나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듬직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내 믿음이 약해서, 만약에 혹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바다 위로 걷게 하십니다. 마치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바다 위를 걷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다 위로 걷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지 않고 또 내가 바다 위를 걷지 못하게 된다면,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실족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신뢰를 놓아버리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놓아버리시겠습니까? 우리의 문제가 너무 커서 버텨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그 줄을 놓아버리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갔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따르기만 한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싸워주시는 그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에요.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편에 가서요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어떻게 했다고요? 애굽 사람을 다시 보았습니다. 13절에서는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얘기했는데 30절에 가서는요 애굽 사람들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전 두려움이 있을 때는 애굽 사람들 다시는 보기 싫었을 것입니다. 내 문제를 또 다시 겪기 싫었을 것입니다. 또 똑같은 고통과 고난, 그것을 반복하기 싫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이기고 홍해를 가르셔서 그 바다 밑으로 통과해야 해서 애굽 사람들, 그 바로와 바로의 군대를 이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애굽 사람들 다시 보아도 괜찮았던 것입니다. 담담했던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셨던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뒀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문제 앞에서 이제는 더 이상 메뚜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문제가 그들의 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 그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평안하게 편하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문제를 더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도 훨씬 더 크신 그 하나님, 언제나 큰 산처럼 문제 뒤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바다도 가르십니다. 또한 바다 위를 걷게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주님을 온전히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끝까지 지켜주겠다, 그리고 보호하여 주겠다라고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언제나 문제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는 우리 YDC 예배자, 우리 청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